말씀, 우리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인 거 알고 있죠? 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또 수요일날 벌써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 잊었을까 하여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목이 엄청 마른데 눈앞에 바닷물이 시원한 엄청나게 넓은 바닷물이 있어요. 목이 말라요. 그 바닷물 시원하게 꿀꺽꿀꺽 먹으면 우리 몸의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루아 또 목말라져요. 맞아요. 또 목마르고. 그래서 바닷물을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목말라져요. 그래서 또 바닷물을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목말라져요. 그래서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요. 우리 몸에 그 짠 소금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속에 있는 세포들한테 물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우리 몸이 점점 몸이 더 짜게 될 것 같아. 짜면 우리가 물을 붓잖아요. 그치? 깨끗한 물에 맑은 물을 붓잖아요. 국물 같은 것도 너무 짜면 라면도 너무 짜면 물을 붓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그 수분을 빼가서 다시 물에 이 짠맛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몸에 맞는 농도로.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목말라서 몸에 수분기가 없는데 세포 안에 있는 그 작은 물기, 습기마저 다 빼가니까 수분기마저 빼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우리가 죽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요일 저녁이 사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분들은 바다로 이야기하거든요. 바다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 수요일날 함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쵸? 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 약속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약속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행복을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세포가 쪼그라들고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세상이 약속하시는, 너 돈이 있으면, 너는 권력이 있으면, 너가 멋진 외모,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지식이 많으면 너는 성공할 거야, 사람들이 다 너를 높여볼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바닷물 같은 성공은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쪼그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때요? 오늘 정말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먹으면 속이 시원한 그런 생수를 찾았는지,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성공을 바라봤는지. 아마 우리 로그리 성도님들은 오늘 거의 하루 종일 딱지만 쳤죠? 네, 오늘 진짜 대단해요. 근데 딱지를 치면서도 내가 다 이겨버려야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따가야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딱지를 100개, 1000개, 10,000개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계속 행복할까요? 아니요. 오,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이 딱지 너무 행복해. 자,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이 딱지 너무 행복해. 자, 중학생 됐어요. 이 딱지 너무 행복해. 고등학생 됐어요. 이 딱지 너무 행복해. 대학생이 됐어요. 이 딱지 너무 행복해. 군대 갔어요. 이 딱지 너무 행복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 딱지 너무 행복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돌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이 딱지 너무 행복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오, 그때는 행복했는데. 결국 버릴 것 같아요. 네, 결국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쵸? 그냥 야, 너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딱지,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잠깐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지만 이 이야기 어제 왠지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 같지 않아요? 상자도 가지고 있고 공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펀치넬로 이야기 같지 않아요? 기억 안 나요? 어제 이야기 들은 거? 기억나요? 맞아요. 자, 어쨌든 세상이 계속 약속하는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26장 22절 말씀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 열정이 있었어요? 아니면 열정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열정이 있었죠. 어떤 열정? 바다를 건너서, 그쵸?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저 바다 건너편에 있대. 그럼 우리는 보통 아 그래? 너무 멀다.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자. 배를 저어서 그 힘들게 몇 킬로를 막 배를 저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엄청난 열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 예수님께서 너네 나를 되게 열심히 찾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기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왜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지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이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빵을 잔뜩 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빵을 공급해 줄 수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님 따라왔을까요? 전혀 안 따라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서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빵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말이 이 원래 의미,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족발 같은 거 먹을 때마다 흉내 내는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족발 먹을 때 이게 뼈 먹으면서 강아지들이 족발 뼈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주인이 막 그 뼈 뺏으려고 하면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장난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배불렀다, 너희가 배불렀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짐승들이 막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워서 배가 불렀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배를 가득히 채워야지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의 육체적인 것만 채우기 위해서 나를 바라본다라면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주머니에서 내가 뭘 빼올 수 있을까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린 사람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 맞아요. 여인.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 값진 그 향기가 나는 기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치면 향기 난 로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로션 바르죠? 피부 촉촉해지고 향기가 아주 좋은, 우리가 사는 로션이 한 1, 2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로션은 1년치 연봉이면 대충 한 얼마나 할까요? 한 2천만 원으로 할게요. 그냥 그렇게 엄청 세게 아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 화장품 써봤어요? 그리고 2천만 원짜리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 테슬라는 못 사지만 테슬라를 거의 살 수 있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진짜 거의 테슬라 살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잖아요. 그 화장품이 2천만 원짜리라니까요. 근데 그 2천만 원짜리 화장품 어떻게 써요? 자기 혼자 몰래 다 썼어요? 아니면 몇 방울만 예수님께 몇 방울만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맞아. 목을 그냥 팍 쳐가지고 했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머리로 향유가 타고 내려서 온몸으로 다. 그러니까 그 향기 냄새가, 여러분 핸드크림 같은 것도 바르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향기는 2천만 원도 넘는 엄청나게 값진 향기였기 때문에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집 바깥까지 그 향기가 가득히 흘러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냄새 나는지 알아고 따라오겠네. 그럼 사람들이 막 따라오겠죠. 이 좋은 냄새가 뭐야? 이러면서 맞아요. 로아 성도가 잘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열심히 따라오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어?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얼마나 좋은 걸 줄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뭘 따지냐면은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 이제 조만간 한자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 내가 예를 들어 한 10만큼 그 사람한테 10개를 줬는데 적어도 11개나 아니면 못해도 10개 정도를 다시 받으면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10을 줬는데 한 3 돌아왔어. 3. 아니면 빵 돌아왔어. 그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손해보는 장사네. 그쵸? 우리는 딱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내가 한 요 정도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아 역시 내가 그 조금 드린 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 해줄 수 있어, 어떤 효율성이 있어 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번 주에 거기 우리 대천에 갔다 왔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우리 대천에 우리 남우순 목사님이랑 저랑 또 우리 다니고 싶은 교회 목사님 세 분이 이렇게 만나는 동안 우리 어린 성도님들은 옆방에서 잘 있어줬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뭐 물구나무도 쓰고 이로이도 뭐 난리 났다는 소리 제가 다 들었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거의 12시까지 잘 있어줘서 고맙고 자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대천에 다니고 싶은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우리 가정교회 할 때 이제 그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목자 목녀님들이 자기들을 식사도 대접해주고 잠자리도 대접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오는 게 있거든요. 평신도 세미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평신도 세미나를 2번을 가게 됐는데 첫 번째 갔을 때 가정교회를 엄청 잘한다고 소문난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 원래 그 목자님이 묵게 될 그 숙소를 내주신 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올 수가 없게 돼서 그 목녀님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어쨌든 목장을 다 해보셨으니까 그 오신 목자님을 엄청 잘 섬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 방을 다 내어주시거든요. 안방, 침대 같은 거 다 내주는 거예요. 안방 딱 들어오면 이불이 쫙 깔려있고 거기 이불 위에 이렇게 수건으로 접은 백조도 한 마리 이렇게 다 돼 있고 그리고 화장실 딱 열고 들어가면 완전 새거 샴푸, 바디워시, 로션, 화장품 같은 게 새거가 딱 돼 있고 수건도 처음 쓰는 새거가 딱 돼 있고 그래서 한번 뭐 샤워하고 이불 잠자고 나오고 대충 정리하고 나면 다음 날 저녁에 다시 딱 오면은 또 깨끗하게 편지도 딱 한 통 써 있고 또 화장실 딱 들어가면은 화장실도 깨끗하게 너무 깨끗하고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평신도 세미나를 가는 목적이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와서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라는 걸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입을 싹 깨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죠 벌써. 그러니까 그 목자님이 이렇게 할 거면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다 끝나고 돌아와서 저는 누구를 그렇게 항상 이불도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겠죠 진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저기 다른 교회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갔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갔더니 어떻게 됐냐? 그 다른 교회 목자님이 하시는 그걸 갔는데 그 목자님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조그만 이렇게 무슨 약간 작은 공장 같은 걸 하시는데 그 공장 한편에서 공장에서 일도 하고 잠도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가 집인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어떡하냐?
공장에 있던 그 이런 의자나 이런 걸 옆으로 좀 밀어놓고 거기 앉아서 같이 목장 모임하고 밥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 공장으로 이 목자님이 숙소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공장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이 공장에서 사는 분이 어서 오세요 한 다음에 공장에 이렇게 한 켠에 우리 교회처럼 한 켠에 커튼을 이렇게 탁 친 거야. 그냥 이렇게 칸막이 하나 그냥 막은 거야. 여기 기계들이 막 다 있어. 그냥 공장인데 커튼을 이렇게 찍 하나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이불만 하나 새 거 사가지고 이불 깔끔하게 펴드리고 여기서 2박 3일 동안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밥도 그냥 진짜 우리가 먹는 나물 반찬, 김치, 달걀 후라이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아침에 같이 먹고 교회 가서 또 교육 듣게 하고. 그런데 이 두 번째 갔다 왔을 때 이 목자님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 가정교회는 이런 거지. 멋지고 대단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이 공장에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커튼 치고 열악한 환경이라도 나는 목장을 하고 싶어,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라는 마음만 있으면 목장이 된다 안 된다? 목장이 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엄청 좋고 깨끗한 집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목장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에 감동을 많이 받으셨대요. 제가 이 말을 왜 해요?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더 알아가는 것에 자꾸 집중을 안 하고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한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겉모습 같은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고 싶은 본질이 아니라 겉모습 같은 거, 화려한 거, 멋진 거, 그런 거에 더 자꾸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영원히 남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아는 게 영원히 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소금제작소의 성도들이 그렇게 영원히 남으시는 예수님만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같이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네, 여러분 오늘